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예비된 성전에 모여 영원한 구세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감찰하시어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광풍이 몰아치는 현재 한국 교회는 방황하고 갈 바를 잃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랍사게가 이끄는 나스루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던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랍사게가 큰 소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며 항복을 요구하던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오니 받을 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안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한없는 축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의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롯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갑절의 영감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영적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전에 나와 모든 성도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찬양과 경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부족한 죄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감싸주셔서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10년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차와 주옵소서. 모든 제약된 생각을 다 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과 귀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사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오늘 이 질병의 시대를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이 염려로 낙심으로 좁아져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충만으로 넓혀주시고 친히 들어오시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내 심령을 맡깁니다. 길을 여시어서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가정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아멘 아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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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어두운 밤에 요동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끼리 평강이 말쩌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노아의 손을 떠난 비둘기가 푸른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의 은혜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밤하늘을 다 바라다 보면서 저 북쪽에서 흔들리지 않고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자주 저는 기도원에서 밤에 나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그 북쪽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밝고 빛난 별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은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밝게 빛납니다. 오히려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구의 자전 방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빛을 밝게 빛낸 한 사람 다니엘을 만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이 겪었던 그 어두운 밤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어두운 인생의 밤을 지나는 여러분, 그 각 사람이 요동하지 않고 북극성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의 어두운 밤 다니엘이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민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니엘이 나이가 80세가 넘어서 겪은 큰 고난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부귀와 영화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80세가 넘는 노인이 되기까지 그는 항상 높은 리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저도 이 환난이라는 것이 나를 쿡 하나님이 눌러줄 때마다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지고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80세 넘는 노인이 되기까지 그는 항상 높은 리더 자리에 있었어요. 참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다니엘은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파사 제국의 제1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120개 도를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보고를 받고 또 다스리는 리더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80세가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받은 이유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다니엘 6장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행동이 빠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밀접하다, 행동이 빠르다 아닙니다. 그의 영혼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 영혼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으셔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탁월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가장 밝게 빛나는 북극성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보다 더욱 빛나고 탁월하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사람을 공직자로 세울 때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그 사람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부정적으로 재산을 만든 것은 없는지, 우의장 전입이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그만둬야 합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에게서 어떤 흠도 어떤 부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 내면에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충성하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예배소를 찾아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다닌다고 하지만 바울이 딱 그 사람을 보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는다면 그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실 텐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 성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서목사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오면서 제가 고백한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평상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도 나는 감동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무감각한 것 같은데 전화 신방만 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진다고. 야,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같이 나누면서 왔어요. 그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실 텐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 성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6절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거룩하심과 사랑이 나의 말과 행동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거나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삶을 성전 삼으시고 임재하실 때 성령은 우리 삶을
생각을, 행동을, 내 입술의 말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항상 민첩했습니다. 항상 민첩했어요. 이는 그가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의 민첩함입니다. 성령의 민첩함. 우리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빛처럼, 소금처럼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품격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지키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만큼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으로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민첩하게 하시고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성도들과 전화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나 연약함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니엘은 원래 믿음도 좋고 탁월한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단점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흠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거짓도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삶의 고난과 역경과 상황 속에서 인생의 흠집과 상처가 생겨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설교는 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성령과 동행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성령은 우리 인생의 흠집을, 상처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심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브레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을 보면 브레넌 매닝의 신뢰라는 책을 보면 금간 물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이 간 물동. 인도에 사는 물지개꾼이 있었습니다. 물동이는 그의 지게 양끝에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한 물동이는 멀쩡하지만 다른 한 물동이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주인의 집까지 먼 길을 걸어오면 성한 물동이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금이 간 물동이에는 물이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물동이는 속상한 마음에 물지개 꾼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내 몸에 있는 흠집 때문에 주인님은 열심히 수고하고도 물을 절반밖에 운반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자 물주개꾼은 금이 가 있는 물동이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예, 이따 집에 들어갈 때 길가에 핀 꽃들을 잘 보아라. 꽃들이 너가 있는 길가에만 피어 있는 것이 보이느냐? 나는 항상 너의 흠집을 알고 잘 활용했단다. 나는 너가 있는 쪽 길가에 꽃씨를 심었고 우리가 우물가에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너의 몸에 있는 그 흠집을 통해서 물을 주었단다. 그 덕분에 아름다운 꽃을 꺾어서 주인님의 식탁을 꾸밀 수 있었단다. 너의 몸에 흠집이 아니었다면 주인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꾸밀 수 없었을 거야. 성도 여러분, 이 금이 간 물동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생겨난 흠집에서 구원의 보혈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3을 얻었고 오늘 또 말씀으로 생명수를 먹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불안한 현실에서 생겨난 흠집, 상처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인생의 흠집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몸을 찢으시사 구원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길에도 가시밭에 백화파를 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향기가 넘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오른손들과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인생의 어두운 밤 다니엘이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발견한 대적들은요, 다니엘의 신앙을 주목해 봤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라면서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주목해 봐요.
같이 술자리 가잖아요. 괜찮아. 예수 믿어도 한 잔은 먹을 수 있어. 같이 술을 먹습니다. 그때 뒤돌아서 에이구 저것도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주목해봐요. 다니엘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대적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주목해봤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를 작정했어요. 이제부터 다니엘의 삶 속에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 갑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흠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대적은 다니엘이 평소에 창문을 다 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30일간은 왕 외에 어떤 것에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되 그 법을 왕이라도 함부로 고치지도 못하도록 하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이 법을 통해서 자기에게 더욱 충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대적들의 관계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는 대적들이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려고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은 창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방향을 딱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옛날 솔로몬 왕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전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은 이 기도를 딱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고난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 너의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간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쉽게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럼 온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기는 사람.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어떤 환경과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여호와께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긴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 아멘. 다니엘은 인생 속에서 기도의 해막을 짚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절박한 그 사건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것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누구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어떤 일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결제 없이는 일어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께 책임을 지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내가 일어난 일과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일에 대한 결과는 내 책임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순종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와, 멋있죠?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다니엘은 이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다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염려와 문제와 사건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결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의 기도는 한결같은 기도였어요. 한결같은.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특별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아주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한결같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지금 일어나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불평,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은 무엇보다 항상 감사했어요.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리오 왕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고도 다니엘은 그 상황을 감사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 꼬리를 막 흔드는 것처럼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 시험, 고난을 만나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그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떠나게 하셨을 때 감사하고 또 홍해 앞에서 원망을 했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무덤 앞에서 왜 예수님은 감사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5,000명이 배고플 때도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배고픔의 광야에 12광줄이나 남을 만큼 상을 차려주셨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옵소서 아니라, 무덤에 있어도 광야에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다니엘처럼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처럼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적으로 감사했던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무덤 앞에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세요. 그럴 때 무덤 속의 나사로를 잘 풀러내시사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덤 같은 사망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 삶에도 빛처럼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흠집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됨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묶인 것이 풀어지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며 밤하늘을 빛내는 북극성처럼 어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상황, 일어나는 사건, 지금 어두운 이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한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편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고 어둠 밤에 요동치 않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총명과 탁월함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붙드시사 인생길의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삶으로 예수 향기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흠집도 많고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는 길에 꽃이 피게 하시고 삶으로 예수 향기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이 가득한 무덤 같은 시험을 만날지라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모든 환경을 해석하며 감사의 입술에 응답의 꼴을 먹여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한 태풍으로 재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민족이 하나님 떠들썩하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전히 내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어둠 같은 인생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으로 오셔서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문설주마다 보혈 발라주시고, 그래서 이 또한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치인들, 대통령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우리 성도들 미스바의 부흥의 역사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절된 세상에 우리 신앙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모든 삶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심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허기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참아주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고쳐주시고 보혈 발라 주옵소서. 신경성으로 잠 못 자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각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위장 신경성으로, 방광염으로, 암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멘. 가정 울타리 허는 작은 여우는 물러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성도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의 소낙비가 그 심령 위에 촉촉히 내려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붙잡고 인생 무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